시편 3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느 때 이 시를 지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수들에게 지금 둘러싸여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34편과 그리고 시편 35편 형제의 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한 장면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참고가 되리라고 봐요. 사무엘 하서 17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미 사람들을 전부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수십 년 동안 다윗의 책략가가 돼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30용사가 있었는데 그 30용사의 가운데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아히도멜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집안이고 아히도멜은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아히도멜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립니다. 다윗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이미 다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면은 그냥 통째로 가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버지의 후궁을 다 범해라. 그래가지고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을 다 범합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를 살려두지 말라. 다윗이 궁을 빠져나와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그냥 도망가도록 두려고 압살롬이 생각을 했는데 이 아히도멜이 살려두면 안 된다. 강 건너기 전에 죽여야 된다. 이런 배신, 이런 배은망덕, 이걸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아마 더 마음에 와 닿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 시를 썼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어제 친구가 오늘 원수가 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는 게 이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 되게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패망하게 해달라고 비참하게 죽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마는 사실 14절 뒤에 보면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13절에도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뭐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추성난 것처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아플 때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사랑과 우정을 버리지 않으려고 그런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 기도가 내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가 결국은 내게 돌아왔다. 내 품에 돌아왔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13절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평안을 빌면 그가 그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게 그것을 도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전반의 이 말씀들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정말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해서 싸워주기를 기도했지만 다윗이 먼저 그들을 위해서 했던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들과 직접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싸워주시옵소서. 1절의 말은 법률적인 그런 의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막 달려들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야말로 막무가내예요. 그러면 내가 그를 향해서 싸울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법에다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주님이 이제는 싸워주소서. 법대로 한번 다퉈보시옵소서. 누가 잘했는지 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 가운데 보면은 시편에 이런 시가 여러 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달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내가 무기를 들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무기들이 나오죠. 손방패, 창과 단창, 이런 것으로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원임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의탁한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압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적 구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당했을 때 내가 그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해주셔서 결론적으로 나로 하여금 주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4가지를 요청합니다. 부끄럽게 하소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물러나게 하소서, 그들이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이 결국은 패배하고 쫓겨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부끄러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그들의 그 몰래 숨겨놓은 그물, 웅덩이 이런 게 다 드러나서 그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게 해달라고,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7절에 보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겼고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지금 그들은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흉계를 지금 숨기고 나를 걸려들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함정에 내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흉계가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11절에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11절은 재판정을 지금 상상하게 만드는데요. 거짓 증인들을 잔뜩 세워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가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증언을 하고 계속 고소를 하고 억울하게 만듭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지금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예전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초상난 것처럼 내가 그들이 힘들 때 내가 울고 내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기가 해왔던 것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장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2장 67절에서 71절 이 사이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신문을 해요. 거짓 증인들을 잔뜩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말을 시켜요.
오늘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게 질문한다. 전혀 예수님이 하지도 않았던 일, 예수님이 모르는 일, 그런 것을 계속해서 지금 물으면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꼬리를 잡으려고.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 했던 건 뭐예요?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들을 고쳐준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들을 먹여주신 거예요. 그들을 친구로 생각하고 가까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고소하던 자들이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당신이 직접 입으로 그렇게 말했고 우리 귀로 직접 들었다. 이게 증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종교재판을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은 예수님의 고난 장면과 매우 흡사한 부분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붙들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고 부활하기까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걸 밝힐 걸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내가 선포하도록 해달라고 그는 믿고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 뼈도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 그야말로 고통이 뼛속까지 임하고 있는 그런 때에 다윗은 노래합니다. 10절에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뼈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내가 오히려 점점 더 크게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마지막에 보면 18절에 내가 대회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결국 이 다윗의 꿈은 뭐였어요?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선포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 겪을 때에 내가 이 모든 걸 이기고 이번 주는 꼭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라. 내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나는 결코 실패자로 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문제에 파묻혀서 환경의 희생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나는 주께 나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나는 오늘 승리하리라. 하나님 오늘 내 구원이 되리라.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이 겪는 일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다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다윗은 놓여 있었습니다. 선으로 대했으나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리고 내 뼈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며 승리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대회 중에 나가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았던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